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지난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들어오시는 본당 문 우측 문 안내데스크 쪽 위에는 새로운 문구를 제작하였습니다. 가운데에는 품꿈 삶이라는 오기사역 주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양 옆에는 품을 향해 꾸는 꿈, 품이 되어 사는 삶이라는 우리가 2025년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주제를 묵상하면서 품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품을 알아야 그 품을 향해서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품을 알아야 그 품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사도 요한은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요한은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칭했던 말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분노했던 요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머물며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품이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랑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자중하고 있지만 저는 되게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저한테 또 화가 나 있냐고, 화 주머니가 따로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제가 다행히 교회에서는 연기력이 좋아서 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지칠 때가 있고 관계 안에서 마음이 너무나 상할 때 하나님의 품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 품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 사랑, 평안함,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과 힘듦이 있을 때 새벽에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깊은 숨을 쉬게 되고 다시 한번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나면 무너졌던 제 자신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0년 동안 품꿈 삶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올해는 품을 향해 꾸는 꿈, 품이 되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산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품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적인 사랑이 인간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왜곡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는 연인 사이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잘못 적용되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잘못들로 인해서 참 사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이 시제는 부정 과거형으로 결정적이며 확정적이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알았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세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신적 사랑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산의 모든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러한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과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중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성도님이 다 집중해서 들으셨을 것이라는 자신이 없어서 한번 중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나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한 것이라면 과연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국어사전에는 오랫동안 사귄 벗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명확하게 누구다라는 건 알 수 없었고, 그러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친구라고 기록된 성구 중에서 가장 대조적인, 어쩌면 가장 반대적인, 극단적인 두 성구를 읽으면서 그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친구를 대상으로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불변의 진리, 반복적 습관에 적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한 번 하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예수님께 하신 그 계명을 반복적으로 늘 행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의 의미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0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직후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군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칼과 몽치가 있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가서
내가 입술을 맞추는 사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이니 예수님이니 그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 가룟 유다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친구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할 그 사람, 3년 동안 공생했고 늘 함께했고 밥을 먹었고 같이 잠을 잤고 모든 사역을 공유했던 그 유다, 자신을 지금 팔아서 죽이려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하고 모든 신뢰를 깨뜨린 그 사람도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까지도 친구라고 말하며 그를 위해 죽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못하기도 하겠지만 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대상은 바로 친구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리더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헌신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기도했습니다. 화려하고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너무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감동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순리더, 터지기님, 부터지기님, 순장님, 부순장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분노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순리더께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순원을 사랑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사랑 안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린 너무나 약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 품 안에서만 그 참된 순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적 5,500명 정도가 되는 많은 성도님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25년 전 이 교회에 등록할 때 교회는 500명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은 서로 잘 알았습니다. 교육자도 몇 명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한 몸처럼 여겨졌고 어쩌면 소그룹의 중요성에 그리 부각되진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장을, 많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 가운데는 소그룹 모임은 하지 않고 주일 공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성도님은 수많은 무리에 속해 있고 공동체의 그런 유대감,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너무나 긴급한 기도 제목과 눈물 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말할 사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식상한 말처럼 우리 교회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있고, 우리 교회에 활기찬 활발한 군중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혼자인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작아지지 않으면 계속 소외되는 성도가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건,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가장 작고 유대감이 강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신 터와 순입니다. 여기 계신 순장님, 부순장님, 터지기님, 부터지기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많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같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은 터와 순 안에 속해 계십니다. 터와 순 안에서 배제된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성장한 우리 교회가 하나의 큰 무리가 아닌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건강한 터와 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와 순을 담당하시는 여기 계신 순리더가 너무 중요하십니다. 순리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순원들을 사랑할 때, 순원들이 그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명선의 한 성도님은 5,000명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것이며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순이 이러한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연말 순장님과 전화했던 그 전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순원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순장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연말에 터와 순을 조정을 하면서 순장의 역할을 또 부탁을 드리고 어떠신지 물어봤을 때 많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원들 중에서 1년 내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확인하셨지만 답이 없으시고 전화를 하면 조금 딱딱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순원들께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대하시는 순장님, 부순장님의 마음은 너무나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시받는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걸 느끼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장으로서 순원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면서 순장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내가 순장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순리더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순원들 가운데 당연히 가룟 유다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기 힘들고 섬기기 힘들고 순장으로 부순장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흔들게 만드는 순원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정말로 제가 통화했던 순장님처럼 마음이 많이 무너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그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순원까지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런 순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40일 동안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입니다. 이 렌트라는 단어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랭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의 가정이 겨울처럼 혹독한 추위와 고난과 아픔과 몸서리치는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와 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신원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겨울과 같은 우리 신원들이 렌트, 따뜻한 봄을 경험하게 되는, 봄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처럼 성도님 가정이 죽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절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을 보내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따뜻한 부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그 사랑, 성도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이름처럼 따뜻한 봄과 같은 사랑,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늘 헌신하시는 우리 명산의 모든 순장님, 부순장님, 터지기님, 부터지기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사랑 찬양을 함께 하신 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랑이 없어 섬기는 것이 주제되거늘 부끄럽지만 주님, 그 사랑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수단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은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작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내가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감동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니 주님의 사랑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며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를 해하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친구라 말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